할렐루야.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일입니다. 올해는 11월 14일이 수능일입니다. 이 수능 시험일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라는 곳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능의 기도처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도하려고 모여든다고 합니다.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즉, 기도자가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러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처럼 우상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더욱더 알아간다거나 또 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더 그 교제가 풍성해진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그들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자신이 얼마나 애를 다하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구하는가를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정성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정성, 나의 열심이 부족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물론 우리도 기도할 때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정성이나 나의 열심이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교제로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필요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말들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읽고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의 근거는,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간절함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기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의 일부를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제로 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들어진 시입니다. 1절부터 176절의 이 긴 구절이 동일한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감사함,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응답의 근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내가 금식을 작정하고 또 내가 기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하곤 하죠.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 응답의 근거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의 근거를 그의 간절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시인은 주의 교훈, 주의 증거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5절과 14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4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150절과 151절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먼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그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인은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법에서 먼 악인들과는 달리 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온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간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 1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늘 그 말씀대로 나는 따라갔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150절과 15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적인 표현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150절과 1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0절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악인들이 내 곁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또 노래하기를 1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온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도 그 악인들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지금 이 시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가까이 온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러한 담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확신 가운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의 일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좋다고 이 시편을 통해 이 119편을 통해 노래했듯이 이건 시인의 그냥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그의 곁에 올지라도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성도인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큰 전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사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뢰를 드리고 신앙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7절을 계속 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7절을 보시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자라는 그 한자가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마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잘 들리는 것 같다가도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도 안 들린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고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던 주의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에서 멀리 있다면, 내가 내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말씀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내 생활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의 말씀일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인과도 같은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하면, 내 생활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지만,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앞부분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뒷부분만을 기억하고 뒷부분만을 강조하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뒷부분만 기억하면서 여기다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구절을 가지고 같이 붙이면 아주 이 학생 가운데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부분이 빠지면 뒤에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앞부분을 쏙 빼버리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기도를 드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애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처럼 그냥 자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지 내게 그냥 복만 주시면 되고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도 흐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허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비를 내리기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을 때,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 시대를 해석하였고 그 하나님께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 또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면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비와 이슬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진노를 풀어주실 뜻을 보이십니다. 아합에게 나아가서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도록 그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시기를 구하였을 때도 응답을 받았고, 이어서 비가 내려주시기를 구할 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하면,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신 그의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이 하늘이 혹 감동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의 시인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 역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3절 154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율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구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7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시인은 많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적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158절과 159절에 보시면 시인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잘됐다라고 박수치지 않고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슬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시인의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떠나고 범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결국 그러한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였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거나 그들을 따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160절에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진리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세력을 떨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악인들의 거짓된 영화와 거짓된 풍요로움 가운데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러한 세력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그러한 대적들이 많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전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합당치 않다,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또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과 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구국 기도하러 우리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축제처럼 그 시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또 율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축제처럼 진행되는 가운데도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함께 가신 분들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축제처럼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그 행함 앞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60절을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대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안팎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힘을 가시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훨씬 더 그들보다 강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음을 느낄 수가 있음을 늘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들이 나아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또 다음날 나갔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악한 자들을 충돌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토록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